그냥 아주 감사했습니다. 예, 길게 이어지는 장마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예, 혹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 침수 피해를 겪으신 분이 없으신지 걱정됩니다. 보통 장마는 6월 말에서 7월 중하순까지 되다 끝나고 삼복대위에 무덥다가 말복이 돼서 이제 더위가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장마가 말복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도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한다고 해서 뭘 바뀌겠는가, 또한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 바카스 광고에서 바닷가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김용규 문수정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다고 이 넓은 바다가 회복되겠습니까? 광고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 김용규 씨는 대답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최소한 내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내가 자동차를 한번 덜 탄다면, 최소한 에어컨을 잠깐 끈다면, 이렇게 최소한이라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최소한을 말하는 나가 된다면,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행동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참석한 한 모임에서 설교를 하셨던 이정배 교수님께서는 혼자 하면 외롭고 같이 하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는 편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괴로워도 같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생각하면 몽상이 되지만 같이 생각하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괴롭더라도 혼자 있는 나에게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도 같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혼자 있는 나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 눈물 연못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앨리스는 방 안에 있던 부채를 붙이자 키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머리에 천장이 쿵 부딪힐 만큼 크게 자라났기 때문에 정원으로 나가려고 했는데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울다 보니까 앨리스 주위에 물 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는 계속 차오르더니 그 방의 절반이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나라로 인도한 앨리스를 이상한 나라로 인도한 토끼가 보이자 앨리스는 눈물을 멈췄는데요. 어디론가 바삐 가던 토끼에게 앨리스는 말하죠. 실례합니다, 선생님. 이때 토끼는 깜짝 놀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어디론지 도망했습니다. 토끼가 떨어뜨린 장갑과 부채를 든 앨리스는 덥다고 하면서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터뜨립니다. 누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혼자 있는 것은 싫어. 그리고 앨리스는 자기 손을 쳐다보죠. 그러자 자기가 토끼가 끼고 있던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몸이 커졌을 때는 정원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몸이 60cm 정도로 작아졌으니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는 유리 탁자 위에 있었는데, 키가 작아진 앨리스는 거기까지 손에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말합니다. 이건 아까보다 더 안 좋아. 나는 이렇게 작아졌던 적이 없어. 한 번도 말이야. 이건 정말 좋지 않아. 정말 좋지 않아. 그 순간 발이 미끄러집니다. 풍덩. 앨리스는 물에 빠지죠. 그 물이 짜서 바닷물에 빠진 줄 알았는데 이 물이 자신이 흘린 눈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앨리스는 헤엄치며 말합니다. 그렇게 펑펑 울지 말 걸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무 많이 울어서 벌을 받은 거야. 내가 흘린 눈물에 내가 빠지다니
세상에 누가 믿겠어? 오늘 모든 것이 이상해. 동화에서는 이 장면에서 앨리스가 울었는지 아닌지 나오지 않지만 방에 갇혀 자기 눈물에 빠진 자신을 보며 분명히 앨리스는 또다시 울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방에 갇혀 자기 눈물에 빠져 헤엄친다.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은 싫다고 했지만 앨리스는 그런 자기 자신에서 나오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커져서 못 나오고 너무 작아져서 못 나옵니다. 이래도 눈물 저래도 눈물입니다. 나오지 못하니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방은 점점 더 많은 눈물로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소개하면서 나에게서 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그의 책 늙어갈 용기라는 책에서 아들러의 용기라는 개념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화할 용기, 둘째로는 바디 랭귀지에 응답할 용기입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때 몸짓으로 말을 하는 것을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 응답할 용기입니다. 셋째로는 늙어갈 용기이고, 넷째로는 책임질 용기이고, 그리고 다섯째는 행복해질 용기입니다. 이 중 대화할 용기라는 섹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멈춰서서 뒤돌아 보았다. 그때 인격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격은 말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벗어나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말을 떠나 누군가에 대해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단지 자기가 만든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상대방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냥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에 그 사람을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문조차 품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물조차 실제로 보이고 만져진다고 해서 사물을 옳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도 대화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이창동 감독이 만들고 그 윤정희 씨라고 있죠. 그분이 주연한 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용택 시인이 사과를 들고 강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김용택 시인은 청강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과가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과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김용택 시인은 여러분은 이 사과를 몇 번 봤습니까? 1000번, 10,000번, 100,000번?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진짜로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김용택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과의 그림자도 한번 관찰해보고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하고 뒤집어보고 한번 베어 물어도 보고 사과에 스민 햇볕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진짜로 보게 되면 뭔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글로 옮긴 것이 바로 시라는 겁니다. 사과와 대화하여서 전혀 새로운 것을 얻었고 이로써 시가 탄생했다면 사람들과도 대화해야지 우리도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시마 이치로는 대화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선입관과 내가 가진 생각에서 나와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찍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찍어놓는 것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시마 이치로는 늙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텔레비전만 틀면 이 세상은 아름다움과 젊음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영원히 아름답고 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배우도, 그를 찍는 PD도, 이것을 보는 우리도 모두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이 나이듦을 받아들이지 않죠. 한 살이라도 젊다면 이 모습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됩니까? 나이가 들면 직장도 관둬야 하고, 건망증도 심해지고, 몸도 허약해지고, 아름답던 피부도 노화되고, 얼굴 형태도 달라집니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앨리스가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듯이 자기 바램과 욕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늙어갈 용기가 있어야 나에게서 나와서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갖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서 나와야 하고, 기도와 묵상 없이 사는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용기이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용기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용기인 겁니다. 이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내가 지나온 길은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의지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용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난주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니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찬 그 기적의 사건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 사건 뒤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당신께서는 그 5,000명의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앞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당신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혼자 계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을 급히 보내고 당신도 사람들을 떠난 것은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바로 이들의 마음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가신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가 무태서 멀리 떨어지자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제24절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에는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요, 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께서 그 배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은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배가 무태서 벗어나면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괴로운 때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폴 틸리는
죄란 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진짜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규정하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그 배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수 한복판인데 누군가 걸어오니까 본문 26절에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안심하라 하는 것을 tak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냐 하면 바로 그 다음에 it is I라고 했습니다. 내니 곧 나니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take heart it is I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it is I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여기 있다 했습니다. it was I 내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it will be I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it is I 내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하이야 아샤 하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그래서 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서 나다. 나는 곧 나다.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느 시간에 있습니까?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 45분입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45분 동안 이곳에 계셨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은 45분 전이 아니죠.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이고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살았다고 하고 지금 안 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지금 안 살다 앞으로 살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금이고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이 자리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지금 이곳에 현재 나 혼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Take heart, it is I. 두려워 말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너희가 숨을 쉬며 있는 그 자리는 내가 항상 같이 있는 자리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heart, it is I. 너희들이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있건 풍랑 속에 있건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여 다락방 속에 숨어 있건 오순절에 복음을 전파하건 순교의 자리에 있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있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건 병에 걸려 있건 병이 나아 있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무저갱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무저갱이란 히라버로 아브소스입니다. 영어로는 아비스, 곧 시면이요 죽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죽은 자들과도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도, 그 시면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으니 믿음으로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께서 29절에 대답하십니다. 오라. 배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냥 거기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니 용기를 내어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함께 계신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호수를 바라보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물에 빠질까 봐, 그래서 흔들리는 배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떨고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서 나와서 이 인생이라는 무리를 같이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나라고 하는 이 배 안에 타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날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일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아도 유령이라고 소리질렀던 그 제자들과 같이 이 끝나지 않는 장마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온난화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질병으로, 노화로,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내 인생으로, 인생의 우울함으로 내 안에 갇혀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 눈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Take heart, it is I.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너의 두려움에서 나와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싶은데 신앙하지 못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하지 못하고, 교우들과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싶은데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혹여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ake heart, it is I.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너의 상처에서 나와, 너의 아픔에서 나와, 너의 약함에서 나와 이 삶의 파도를 같이 건너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애굽 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셉이 숨쉬며 살았던 바로 그 자리가 형들이 빠뜨렸던 구덩이였던, 보디발의 집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던, 그가 붙들려간 감옥이었던,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던 총리의 관저였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그를 지키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라 하던 어린 요셉에서 그 요셉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내가 숨쉬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신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인생의 경랑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와 슬픔에서 나와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풍랑을 함께 헤쳐나가시는
용기 있는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픈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나날이 늙어져 가고, 또한 자신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많고, 또한 몸이 아파서 우울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나에게 전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이 인생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려움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